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33년 정도 해당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석절에 해당하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현대 문명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이 내용들을, 문화적인 환경들을, 혜택들을 누리고 사는 현대인들, 그렇다면 과거 100여 년 전 우리의 민족들보다 더 행복하고 100배, 200배 이상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전의 세대들보다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삶 자체를 굉장히 불행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 1960년 우리 증기 기관을 발명해낸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항상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끼니 굶는 분들 없으시죠? 둘째는 몸의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약들을 지금 드시고 계세요. 비타민만 해도 수없이 드시지 않아요, 그죠? 또한 세 번째,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도, 건강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두 다리로 걸어 나오실 수 있는 건강,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것, 밥으로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 영의 양식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들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감사,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분의 감사의 고백과는 좀 다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취해야 할 이 세 번째 태도,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사고로 시름하고 또 갑자기 얻게 된 병마나 앞날이 창창한 이 금쪽 같은 자녀들이 이 땅을 부모보다 먼저 떠나게 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때로 감당하지 못할 이 숨이 멎어버릴 만큼의 고난 앞에 감사하기란 사실상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쉽지는 않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다시 말해 감사해 볼래?
아니면 감사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감사해야 할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을 믿는 목적이 바로 이 질문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무조건적인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과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손에 잡히고 이 눈에 보이는 축복의 조건들만 쫓게 되어질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노력을 낭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사실상 결코 순종할 수도 없고 또한 순종하기도 싫은 막다른 길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건 뭐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의 발걸음, 다시 말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을 적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그의 삶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들은 많이 없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나의 행복을 빌어줄 친구가 확실해 라고 말하는 이 관계성, 이것에 대한 확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대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다시 말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일상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에서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상황 중에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 감사가 온전히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겠죠. 어떠한 상황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아무리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면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닥쳐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없다면 마찬가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까지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흔히들 지독한 사랑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일들에 이르기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선한 결과를 가져오실 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상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교라고 말하는 담장을 뛰어넘어서 인생학교라고 말하는 곳에서 받는 수업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수업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학습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형성시키시고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훈련시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막상 갔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 또 전혀 다른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익숙한 삶을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말하는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면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그 견고할 것만 같았던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지난 날을 곱씹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왔어도 현재 생활이 풍족하면 지난 날을 까맣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반대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난 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지금의 어려움의 시기도 능히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란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알알이 박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 모든 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은 공연히 주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죠. 또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설령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인생의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진정한 감사의 장애물은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돈이라는 말이죠. 믿는 자이건 그렇지 않는 자이건 적지 않게 이 돈에 대한 갈구와 집착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죠. 주셔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40년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수많은 그들의 백성을 바로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사실,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람은,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필요가 절박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 철저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이 물질적인 가치 앞에 무릎을 꿇거나 타협하지 말고 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좀 살아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무엇이 놓여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삶을 하늘의 시간에서 보고 영원한 시간에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를 제약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바둥바둥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니 성도, 세상과 구별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켜켜이 찌는 때처럼 묵혀져 있는 원망, 또 불평, 이제 좀 내어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팍팍한 삶 속에서 좀 말씀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확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무언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세상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